그래서 판별 영을 분별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그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그 수학에서 함수값이 몇 개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입만 하면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영을 분별하라, 영을 판별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미션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을 분별하기 앞서 이 영이 무엇이냐에 대한 그런 이해부터 필요할 것입니다. 영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가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을수록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교회에서 배운 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은가 하면, 보통 운전들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은 잘하는데, 운전은 수십 년간 해서 잘하는데 나는 차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떤 경우에 말하느냐 다른 건데, 만일 자동차를 정비하는 사람이라든가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잘 알아야 되겠죠. 부품이 뭐가 필요하고 또 기름을 넣으면 어떤 원리에서 의해서 돌아가고.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런 거 몰라도 그냥 드라이브 하면서 자연 경치 보고 자기 원하는 곳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자동차를 고칠 이유도 없는데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드라이브 하면서도 나는 자동차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은 방향이 틀린 겁니다. 성경에서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배운 게 없어, 사실은 배운 게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오늘날까지 왜 배운 게 없겠습니까? 만일 그런 성경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부분, 교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원하신다면 더 공부를 하셔야죠. 신학교를 가시든지 아니면 다른 길을 통해서든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적 결단, 어떻게 주를 따라갈 것인가, 이 말씀 의지해서 내가 어떻게 더 주께 가까이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물론 여기도 신학적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배운 게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은 삼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누가 그런 말 했다는 게 아니고요,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 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영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사실 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이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겁니다. 모르는 건 아닌데 뭐라고 말할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른다 혹은 배우지 않았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사람에게는 육이 있고 눈에 보이는 육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영과 육의 합일체인데, 육체만을 가지고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영만을 가지고 사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영을 배제한 채로 육체만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이 영 또한 우리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적 기능이 하지 않는, 육체적 기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어떤 생각이랄지 마음이랄지 우리 정신 혹은 양심, 우리 신앙, 이런 것들은 우리 육체의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무슨 기능인가? 그 영의 기능입니다. 영의 기능.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이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으로 볼 수 있는 실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영을 분별하라 라고 말했을 때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실체를 분별해라가 아니라, 이 영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실체 속에서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도 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단독적인 주어로 사용되어서도 우리는 영을 분별하라,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영, 이것을 우리가 살피고 판단하라 라고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봐야 될 이유는
이 거짓된 잘못된 영에 대해서는 이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한 걸 보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가르침, 교훈 그것을 분별하라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영을 분별하고 판별할 수 있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겠는가? 무엇을 여부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건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임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는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예수를 인정하는가 여부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바꿔 말하면 그 사람의 사상, 가르침,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을 여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예수를 인정하는가? 우리가 다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가 아닌 이상 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인정하는데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요 또 예수를 아시는 분들인데 어디까지, 지식적으로 아는 거 말고 어디까지 내가 인정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인정하는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이 어떠한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라고 말했는데 이 바르지 못한 영을 가리켜서 무슨 유령을 말한 게 아니라 거짓 선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여기서 이제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가르침, 교훈, 사상,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것들 이런 것이 바르지 못한 것이면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이므로 분별하라.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의 영이 있으면 또 참 선지자의 영도 있겠죠. 즉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영을 또한 분별하여 그 따라가라 그 이야기인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주장했는가 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 그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지 않은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온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 육체를 입고 오신 것들을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거짓된 영의 가르침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께서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기독론이 그 신학의 가장 중요한 모토였는데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과 제자들은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된 교사들은 뭐라 말했는가 하면 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를 부인했다는 겁니다. 즉 신성은 인정했을지 모르지만 그의 인성을 부인했다 그 이야기죠. 그 가르침이 참된 가르침이 아니므로 그 영을 분별하라. 그들의 신앙적 사상과 가치관과 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반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는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하죠. 믿건 안 믿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예수를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하나라고 이게 보통 인정합니다. 하지만 뭘 인정 안 합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 여기서 이제 콧방귀 끼는 겁니다.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까지 인정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신적인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증거했을 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신하지 아니하는 자들마다 거짓된 영, 잘못된 영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실 뿐만 아니라 창조주시오, 또 장차 오실 재림주시오,
또 그 이후에 있을 우리의 심판주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 우리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머리로 다 알죠.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오, 또 창조주시오, 또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시오, 또 심판하실 주님도 다 이를 알고는 있습니다. 또 이렇게 지식적으로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과연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는가? 그러니까 정말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을 내가 인정하는가? 그 예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을 것을 우리 인정하는가?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인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것으로서 우리는 바른 영과 잘못된 거짓된 영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되 어디까지? 성경에서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재림하실 것까지, 또 그 이후에 있을 심판하실 주님까지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적 인정 속에서 우리가 바른 가르침, 바른 교훈, 또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머리로는 알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이건 부인하는 겁니다. 뭐 존경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으로는 무시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건 존경하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안다라고 말하지만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그런 생각도 없고, 주의 심판에 대해서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이거 이래버리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마치 무엇과 똑같은 건가 하면 그 당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본문에서 뭐라 말했는가 하면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 적그리스도라.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빨간 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 세력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안티라면 안티크리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한 자들은 곧 적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세에 있을 대단한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 그런 사상, 그런 가르침이 안티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들,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를 인정을 하고 따라가고 동조를 해야 되겠는데, 뭐 사사건건 반대하고 부딪히고 인정하지 않고 이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혹시 뭐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넥센의 박병호 선수라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인데 홈런왕을 세 번이나 했다가 메이저리그 갔다가 올해 이제 복귀를 하는데, 그런데 그 구단에서 이 박병호 하면 따라다니는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이 국거박이라고. 국거박. 사람인데요. 사람 본명은 아니고, 이 국거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서 자기가 이제 하나의 아이디죠. 이 박병호라는 사람을 이제 아주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박병호에 대한 어떤 기사가 올라오면 기사가 올라오는 족족 거기에 반대되는 그런 글을 쓴 겁니다. 국거박의 뜻이 뭐냐면 국민 거품 박병호라 가지고, 이 사람은 거품이다. 실력도 없는데 막 띄우고 있다. 그래서 못하면 못한다고, 잘하면 이건 뭐 구장이 조금해서 홈런 쳤다느니, 아무튼 안 좋은 말들 너무 많이 썼는데, 이 넥센 구단에서 다 조사를 했는데 그 안 좋은 비방 댓글이 한 4만 6천 개가 넘습니다. 댓글을 4만 개를 썼다 그러면 참 할 일이 없는지, 아무튼 그 기사랑 기사에는 전부 다 반대되는 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뭐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일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가르침, 교훈,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정을 하고 존중하고 그 신앙의 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도리어 반대하는 겁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자기 자신의 그 펜스를 쳐가면서 이것이 마치 무엇과 똑같은 건가 하면 이 국거박 같은 겁니다.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지 않은 거니까, 평가절하하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안티 세력으로 남을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의 지지자, 예수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물론 다 신앙인들이지만 또 오랫동안 직분을 받아 직분 생활을 하시지만,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질 때
나는 과연 예수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인정하죠, 우리가. 또 우리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도 우리가 인정합니다. 또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신 예수님, 그건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인정하는 분도 있고 잊고 사는 분도 계시고, 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냥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주의 재림 이후에 있을 심판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예수를 어디까지 인정하는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는 그 범위, 그 넓이와 깊이가 우리 신앙의 깊이가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보통 뭐 어디 가면 인증샷 찍는다 그러는데, 이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 인정한다라고 하는 그 인증샷을 찍는 것처럼 어떤 사건에든 어떤 시험에든 어떤 일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런 인증샷들을 남겨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것이 우리 하나의 증거로서 나타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이것이 바른 영인지 아니면 거짓된 영인지, 바른 가르침인지 거짓된 가르침인지, 바른 사상인지 잘못된 사상인지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분별의 목적은 바른 것을 따라가라 그 이야기죠. 잘못된 것은 버리고. 그러므로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던 그들을 적 그리스도라 불렀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참으로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또한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범죄에 들고 말 거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대적자가 아닌 예수의 추종자요, 예수의 지지하는 세력에 서서 주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예수를 인정하는 말과 행동과 판단이 나타나야 되겠는데, 이 세상의 동조의 흐름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항상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야 되고 이 몸도 기울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준비된 상태에서 뛰어나가는 것이지 뭐 나중에 때 되면 되겠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구가 약 한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는데 태양을 주위로 도는데 또 완전한 원운동하는 게 아니라 한쪽은 태양에서 좀 멀고 한쪽은 좀 가깝습니다. 그럼 태양에서부터 가까운 쪽이 여름이 아니고 태양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있는 쪽이 여름입니다. 더 그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때가 여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항상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시기적으로 물론 예배시나 기도시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되지만 그 중간 텀, 그 중간의 시간까지도 우리는 주께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교회에 가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가 있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 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바른 영을 소유하며 산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외적인 것으로만 포장만 좋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속까지도 우리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인정하는 그 기본 베이스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뭐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게 되면 마지막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첫 단추가 예수를 시작하여서 예수로 이루어졌다가 또 예수로 마치기까지 항상 우리의 모든 행실을 주의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또 장차 오실 재림의 주님이시오 재림 후에 있을 엄미한 심판주로 오실 것을 기억하여서 이 주에 대한 마음과 그 영적인 기능이 작동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인정할 수 있는, 또 바른 영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될 줄 압니다. 또 이 영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무엇이겠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가 바른 영 혹은 그렇지 못한 것을 분별하겠는가? 일단 이 2절 말씀에서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분별해야 되느냐?
분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과 또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바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영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느냐, 이것을 이 여부로서 판별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짓된 영은 세상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세상을 이기는 힘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고 그 힘으로 사는 자들은 바른 영을 소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4절 말씀에서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밑줄 그어놓고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묵상할 말씀들이죠.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면,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런 말들의 동조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 있고 예수가 네 안에 계시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우리 삶의 활력소요, 우리 삶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비록 강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물론 이게 물리적 싸움을 말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물리적 싸움으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을 가진 것 그 자체가 이미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그 말씀을 하신 목적은 요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라고, 평안하라고, 즉 세상이 분주하고 어렵고 복잡해도 그 안에서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얻으라고 세상을 이겼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품고 산다면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였으니까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을 수 없게 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신 것이므로 이미 적군은 소멸된 겁니다.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기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상의 영,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영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살 거기 때문에 예수를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고, 반대로 예수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 힘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는가?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세상의 힘이죠. 세상의 영, 세상의 가르침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이고 이것이 공이고 공평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랑을 말하고 용납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는데, 우리가 만일 그 예수의 영으로서 용납, 용서, 화해 이런 걸 나타낸다면 그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당연히 미워해라, 싸워라, 다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땅한데 세상의 영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이 있다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미움과 다툼 물리치고 사랑과 용서가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원망하기 쉽죠. 이거 당연한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화내고 또 클레임 걸고 분노하고 다투고 이렇게 해서 너의 권리 찾고,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인데, 지혜인데,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이 사로잡고 있으면 그 원망의 말을 도리어 감사로 바꾸고,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너희가 도리어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에 들 만한, 혹은 우리를 낭만케 할 만한 그런 일들일지라도 어떻게 감사로, 하나 앞에 감사로, 찬송으로 돌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인 것인데,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역사하고 있으면, 살아 역사하고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실제로 예수 안에 거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에 가능하지 라고 동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적 상태에서는 말이 되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힘, 세상의 그런 영들이, 세상의 영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이
세상의 영을 분별하라. 거짓된 영을 분별하라. 그 말은 그거 물리치라 그 얘기니까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혹은 원망의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고 도리어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영으로서 바른 영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땅이 입을 열어 솟아날 내는 것처럼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 심겨진 씨앗이 자라게 되면 씨앗에 있는 생명이 땅을 뚫고 나오기도 하지만 땅을 놓고 보면 땅이 길을 열어준 겁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솟아를 내기 때문에 거기서 풍요로운 열매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네 안에 계신 예수가 강하심으로 우리가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셔서서 이길 수 있도록 이 주의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빌빌거리는 겁니다. 뭐 가끔 뉴스에 나오지만 이 화재 현장에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이 불법 주차라든가 이 골목에 차들이 돼 있어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구조할 때 꼭 필요한 그 시간을 놓쳐버려서 더 큰 사상이 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나셔야 되겠는데 주님이 나셔서 이걸 사랑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우리 고집이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셔서 이 일을 감사로 돌려야 되겠는데 여전히 우리 고집이 이걸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를 비키라는 겁니다. 주님 나오셔야 될 그 자리를 비키고 주께서 나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 가운데 실제해야 됩니다. 실제. 우리가 물건 들어 올리는 것이 우리의 실제 힘인 것처럼 세상을 이기는 것도 우리의 실제 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이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려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커버리면 하나님의 영보다는 세상 영이 크기 때문에 절대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무슨 직분을 오래 받고 뭐 신앙생활 오래 했고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사건과 일과 그런 것이 하나님보다 더 커버리게 되면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초신자일지라도 비록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도 압도적이 되면 거기서 해결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힘, 실천적인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어떠하다? 세상보다 크다. 이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우리가 고집 센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비유가 있었는데 왜 시골에 가면 경운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시골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가 없으니까 뭐 걸어가는데 어떤 이제 그 노파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경운기를 몰고 가던 사람이 할머니 타시라고 모셔 드린다고 타고 가고 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할머니가 계속 짐을 머리 이고 있더랍니다. 할머니 왜 머리 이고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말이 날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거까지 놓냐고.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서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예수께서 대신해 줄 거니까 그 믿음이 강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크면 클수록 시험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시험이 클수록 더 먹을 것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더 엎드리고 더 간절히 붙들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강심장. 우리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혹은 우리 국가의 문제나 어떤 문제라도 이것이 심각하고 큰 문제라 여길 때는 더 힘써 간구하고 더 기도하고 정말 절벽에 매달린 심정으로 주께 간구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설마 나만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마 육신의 부모만 못하시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4절 말씀에서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우리 아빠가 너네 아빠보다 더 세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약할지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은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갖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폐화된 이 황폐 속에서도 주로 인하여서 주와 함께하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할 때 바른 영을 판별하고 또 바른 영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는가의 그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또 이 영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 무엇을 가지고 판별하겠는가? 말씀의 뿌리를 두었는가 여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뿌리를 두어서 그 원천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겠는데, 세상에 속한 영은 세상의 기준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세상의 영은 그들의 기준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영 또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은 요한과 그 공동체를 가리키지만 요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을 살피고 행실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겠는데,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그런 언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분노를 잘하고 또 헛된 말을 잘하고 세속에 속한 말 잘하고 원망을 잘하고 그러면 그게 우리 열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 열매를 살펴서 이 뿌리가 어디 있었는가, 어디서부터 나온 뿌리인가, 세속적인 세상의 영을 따라서 나온 것인가, 세상의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냥 촉망받는 그런 제자였지만 또 예수님께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디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자신은 자기 자신이 잘한다고 또 좋은 걸 한다라고 말했지만 그 뿌리가 주의 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는데,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인지 아니면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것에 뿌리를 둔 것인지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추구하게 돼 있고 또 하나님의 유익을 동시에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욕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겉은 어떻게 포장할지라도 그 속 마음, 그 근본에는 사람의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뿌리를 옮겨, 뿌리를 세속적인 세상 영에다가 뿌리 내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께 속한 가운데서 우리가 열매를 맺혀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담 가운데서라도 소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픔 가운데서라도 용납의 말을 하고 또 감사의 말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이 황량한 이 빈들에 있는 먹을 것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로 말고 풀밭에 있는 그런 양이 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고, 뭐 사람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잘 먹고 소화 잘 시키면 강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육체가 되었건 영이 되었건 일부러 말씀 없는 곳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언제든지 손을 뻗어 우리 양식으로 삼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영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은 그 바른 영을 소유하여 우리가 그러한 영을 가지고 살라 그 이야기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인정하되 예수를 구원자로, 중보자로, 또한 재림주로, 또한 심판의 주로 우리가 말로만 아니고 실제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요. 또 그 예수 영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저희보다 크심이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실제로 나타나고 또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 바른 영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